하나님께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생명을 소생시키시며 생명수 흐르는 강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른 날 첫날보다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시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주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복되게 거룩 땅으로 세워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지혜를 더하사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사 모든 문제를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7월 장마철을 인하여 수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펼치사 이 나라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시며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중동 정전으로 인해 고유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로와 주님께서 도우심이 입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땅이 복되게 하옵시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사오니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을 걸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성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며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불길이 예배하는 처소마다 타오르게 하옵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며 육적으로 아픈 자가 치유되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는 역사,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 축복되고 복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베어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옵시며 말씀에 싹이 나고 열매 맺혀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살아나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봉사하는 손길인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주차 안내로, 식당 봉사로, 성전 안내자로, 헌금위원으로, 방송실로, 찬양대로, 꽃꽂이로, 청소로, 재정보로, 사무원으로, 악기로, 반주자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손길 위에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기쁨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6쪽, 217쪽,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 주보 안쪽면 왼쪽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강단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말씀 받기에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받기에 준비되게 하시고 응답 받기에 준비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릇에 은혜를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지는 씨앗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품어서 빼앗기지 않고 인내로 어려운 비바람을 잘 통과하여서 인생의 가을에 결실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몸이 편찮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예배하는 저를 만나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마음과 나의 불신을 주님께 다시오니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요동하기 원합니다. 쉬운 인생, 흔들리기 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주님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한 영원한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옥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친근히 보시게 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슬픔과 아버지 눈물과 하나님, 고단함 하나님 가운데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하여 내가 없고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 제가 기도드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청결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경하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평가하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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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걸음길을 걷다가 분주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요동했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슬픔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될 것을 믿으며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한 영혼한 심령을 만나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와서 쉬라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경의 자리가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평가 매기는 자리도 아님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늘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기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응답을 구합니다. 도우심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마다 그 눈물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변하여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려 한 영혼한 심령의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비우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을 또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눈을 맞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분들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고난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빌립보라고 하는 한 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성으로 인도해 주세요.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당시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에 환상과 꿈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을 흔듭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서 그곳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빌립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같이 안 것이지요. 기도처를 찾고 전도할 사람을 찾는 중에 영적으로 공격과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마다 큰 소리로 귀신 들린 한 여자 노예가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한 여종에게는 그 여종을 붙들고 뒤에서 점을 치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종을 깨끗게 해주면 고난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지 그 가운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분이 일어나서 계속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한 분과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누군가가 옆에 서서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는 바울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종을 깨끗하게 낫게 해줍니다.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자 그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 주인들이 끌어다가 다른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이들을 그만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많이 때리고,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재판도 없이 무고한 누명을 쓰고 피를 흘리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넣게 되는, 옷이 다 찢겨지고 그 가운데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 큰 고난을 당합니다. 놀러 가다가 만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처럼, 중죄인처럼 깊은 감옥에, 그 발이 착고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명심하며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변하여 하실 일이 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첫 번째 간 땅에서 그가 만난 것은 큰 기근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러분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중에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후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옥에 들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선택해서 보내주시는 과정 가운데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요. 지난주에 큰 비가 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가 한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교실을 몇 분이 연락을 해서 같이 신발을 벗고 막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이 김에 교회 대청소하고 좋지 뭐 어떠냐고 하면서 기쁨으로 청소해 주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간에 교회 옆에 있던 천막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를 조인범 집사님이 급하게
아주 훌륭한 보조 박상진 집사님과 함께 거기를 막 보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앞이 보이지 않게 비가 왔습니다. 이 새벽에 교회 가면 물난리가 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 하고 교회에 오니 지난주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께서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어려움은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방주사와도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가장 곤란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방주사 맞힐 때이지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예방주사를 요즘에는 좋아져가지고 한 번에 2방, 3방을 맞히더라고요. 여러 개를. 예전에는 한 번에 하나씩 맞고 또 오라고 했는데, 아이를 제가 끌어안고 이렇게 있으면 아이 못 움직이게 꽉 안으세요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막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첫 번째는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는 아파가지고 울면서 막 이렇게 머리로 밉니다, 저를. 그때 저는 더 꽉 끌어안아요. 아이라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아픈 사람을 떼찌해줘야 되는데 아니 자기를 꽉 끌어안고 계속 아프게 하니, 때로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방주사와 같이 다가온 어려움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단지 명령이 아니라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과 다르게 8장 1절에 보면 큰 환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비가 오니까 때로는 녹조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 가운데에는 그 마지막 꺼져가는 중죄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려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회심한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더라면, 욕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오늘 말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깊은 감옥에 처해서 중죄인 취급을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중에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재판도 없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캄캄한 중에 그 입술에서 신음이 흘러나올 때, 고통 가운데 옷이 찢겨지고 피가 범벅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인생의 한밤중에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컴컴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의 인생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인생의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성도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찾으시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가정을 주님께서는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21일간 다니엘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까닭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놀러가다가 당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다가 그러다가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인생의 밤중에 서러운 밤에 그들도 사람인데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인간인데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들은 회의하며 의심할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 죄수들은 불평을 들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죄수들은 거기에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입술에서 고난 중에 우리의 방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눈물이 나는 가운데 기도드릴 수 있다면 그 깊은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누워서도 아플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잘 갈아입고 돈을 빌려주기 싫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입을 벌려서 아빠 아버지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막에는 아주 비싸고 좋은 차보다 더 좋은 운송수단이 있는데 아시지요? 등에 혹이 있는 동물, 낙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사막을 건너는 거뜬히 그 비싼 벤츠와 같은 차들도 가지 못하는 길들을 막 갑니다. 등에 그 물혹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미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사막들을 횡단하는 그 낙타가, 못 가는 곳이 없는 그 낙타가 어마어마한 모래폭풍, 큰 모래폭풍이 지나갈 때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고 그리고 가만히 자기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모래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광야에 그 하찮은 작은 미물도 폭풍을 만났을 때 자기를 낮추고 눈을 감고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할 때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지금도 뿌려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그 말씀이 그만 옆으로 새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새가 가져와서 먹는다고 하지요. 말씀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잠깐은 품는데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강단에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보 안쪽면 상단에 10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병이 찾아왔습니다. 학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만 학교를 휴학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통제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데 그날 제가 읽을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유해 보일지 몰라도 강팍해요. 몸도 아프고 지금 내가 뭐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갔는데 이렇게 아프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이거 아니야, 뭐 말씀에 좋은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니야 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시편 42편 12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말씀이 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5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하고 시편 43편에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43편에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또 있었어요. 3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쳐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살아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셋이서 가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무조건 안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 고난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되면 축복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는 인생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고난 받았던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로써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내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보세요. 인생의 밤중을 통과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앞에 주일에도 8월 달부터 주차를 단속하겠다고 CCTV와 함께 경고장이 붙어 있어요. 이곳저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철야 때 얼마나 눈물로 와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배웠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무엇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찬송할 때 영적으로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어두움의 권세가 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떠나가고 눌림이 해갈됨을, 해소됨을. 그 다음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부질없이 염려하게 우리를 속이던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어두움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가정을 묶고 있던 흉악한 사슬이 끊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묶고 있는 매임이 벗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기를,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성도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죄인을 놓친 간수는 죽임을 당하지요. 간수는 거기에서 옥문이 큰 지진 가운데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멈춥니다. 그 행동을 멈추라고,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와서 엎드리며 말하지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31절, 오늘 본문 31절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려운 때 의심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찬송은 하늘문을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열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 고난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훈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기쁨이 회복되며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을 통과할 때에 때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칠흑 같은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상처가 변하여서 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시며 예비